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저들은 살았고,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는 보지도 못하는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만 기다리는 신앙으로도 저들은 뭐예요? 생명을 다 던지고 순교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저들이 영접하고 믿는 신앙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져본 그 예수는 이제 다시 오실 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자, 그런 시대적 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양육으로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주어지는데, 이게 프린트가 됩니다. 자,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진리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게, 하나님이 나는 완전히 죄로 죽었던 난데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냐.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진리의 복음이다. 두 번째는 건덕의 복음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부족하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생활을 갈라디아서에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육해 주시는데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분쟁하고 시기하지 않고 육신의 성도를 성충시키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은혜의 복음, 진리로 복음의 그 절제성,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증, 내가 믿는 돈은 이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배달하지는 소리가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교회의 온전한 성도의 생활이,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껍데기만 생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속에 알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 좀 알찬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머리에 좀 뭔가 든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이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가득 차잖아요. 새롭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 복음에서는 인간의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선고했고,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 경고에 세우는 복음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주어지자. 그리고 화해의 협력의 복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생활의 권능계와 교훈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변증을 이렇게 해줍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이건 다 인간의 그 율법,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늘 어디에 거해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 의를 드러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진짜 아름다운 생활이다. 근데 사람은 나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속성 이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따르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내가 숨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에게 감격이 주어지고 인생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어떤 뭔가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쾌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없어질 영광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설치는 것보다 어머니 품 안에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다 살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을 받고 거기 그 은혜에 맛을 보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에 참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와도 무섭지 않고 죽음이 와도 무섭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그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주어지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멸시받고 병들어서 쓰러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 하나님께서 어때?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참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세적인 걸 자꾸 믿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성별을 의지하고 일곱 현상세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이 현상세계가 다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뭐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그걸 또 반복하면서 또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의 정말 인생의 그 참 행복이 주어진다. 이걸 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요. 자, 그런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게 뭔가?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양육해 주십니다.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해 주시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잘못됐지?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입니다. 예배소에서 어떤 빌레에서까지 보면, 자, 진리로 무장이 된다.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로 무장이 된다. 근데 오늘날 이 어떤 성도들은 이 무장이 안 되잖아요. 무장이 안 되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생활이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뭐예요? 갈등이라는 건 범인이 주어지고 거기에는 행복이 주어지진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딱 이것이다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마음의 요동이 없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진리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믿는 진리가 이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부활 진리로 그냥 무장이 딱 됐다. 그러면 현세에 있는 거 이렇게 되든 엎어지든 뒤풀어지든 이거 관계없이 정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 게 예배소 말씀, 생활로 무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체제로 무장.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제는 진리로 무장되고 내 개인 생활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무장이 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일을 해야지. 교회가 체제 아니에요, 체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여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누구를 전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은 바로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입니다. 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 심령이 거룩한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장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활 무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에 의하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복음에 의하면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고 복음에 의하면 뭐예요? 개인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뭐예요? 전부 진리로 딱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되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걸로 기준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의 생활,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도를 굳게 우리가 세워나가야지. 그 다음에 성숙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진리를 모르면 미숙한 생활이 주어지는 거고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어때요? 성숙한 생활이 주어진다. 이 찬양도 진리를 처음으로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찬송에 벌써 같은 찬송을 불러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10대에 찬송 부르는 거고 20대에 찬송 부르는 거고 40대, 50대, 60대에 신앙생활하고 찬송 부르는 거고는 벌써 60년이라는 인생의 경험이 주어졌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60년간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가 그걸 경험한 분은 60대에 찬송할 때는 또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60에 뭐 나이 가지고 성숙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진리를 얼마만큼 깨닫느냐? 진리를 얼마만큼 깨닫기 위해서 뭐예요? 사모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진리 말씀 배우는 것도 이게 뭐야?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니까 여기서 또 많은 진리를 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잘 이뤄나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마음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돼가지고 주의 선한 일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그런 연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교회의 치리가 어떤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교회에 그리고 투쟁을 놓친 거죠.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 유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영도자잖아요. 모세